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랜 시간 동안 저희로 흩어져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해 주신 것들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어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달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고 나면 그 이후에 사람들의 생활과 경제 환경과 문화적인 측면 그리고 각 나라와의 관계들 정치적 상황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어질 것인가에 대하여 다양한 분석들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WHO 총회, 거기에서 각국 지도자들이 모여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이야기하며 회의하는 가운데 신뢰와 투명성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중심 주제가 되었습니다. 이 바이러스를 대처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들이 서로 협력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서로 한 목소리로 의견을 타진합니다. 국가 간의 경제와 관계 속에서도 신뢰와 투명성의 문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 이후에 형성되어질 또 다른 그러한 가치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전염병이라고 하는 전 인류적인 문제가 진행되어지고 상당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각 국가들은 나름대로의 전략을 짜기에 분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각 나라의 국가 지도자들이 이러한 이 상황들을 분석하고 점검하여 앞으로 국민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경제적인 것에 대한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가치를 가지고 대해야 하며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아주 심도 깊게 연구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만날 수도 없고 학교를 갈 수도 없고 직장에도 갈 수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한 번쯤은 우리 자신들의 신앙의 문제와 우리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부분에 있어서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현재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범죄하고 나를 떠나며 우상을 섬기면 너희를 흩어서 여러 나라로 보내어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곳은 바로 페르시아 지역입니다. 지금 이것이 기록되어진 시기는 약 한 BC에 한 450년 정도 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왕과 대다수의 국민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약 70년간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BC 537년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1차적으로 그 포로들이 귀환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있는 예루살렘 유다 땅으로. 그리고 2차로 에스라가 중심이 되어진 포로들이 2차로 다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3차 귀환이 BC 444년에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느헤미야가 지도자가 되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본국 유다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바로 1차, 2차 귀환이 일어나고 이제 3차가 되기 전에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1, 2차 포로 기간 중에 귀환 중에 그 유다 땅에 있다가 몇몇 형제들과 함께 다시 이곳 수상궁으로 돌아와 느헤미야를 만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우리의 조국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냐라고 묻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은 1차, 2차 포로 귀환을 해서 돌아갔지만은 그러나 그곳에서도 여전히 이방 민족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으며 아주 핍절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그들의 신앙의 중심 그리고 정신적인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 성은 불타서 아주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폐허화되어 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1차 포로 귀환에서부터 지금 느헤미야가 질문하는 이 시기까지 세월이 얼마나 지났냐면은 약 거의 100년이 지났습니다. 예레미야 29장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반드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도록 예레미야에게 시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언에 의해서 그것이 정확하게 약 300년 전에 예언되어졌던 것이 지금 드디어 성취가 되어져서 포로로 있던 백성들이 그곳으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100년이면 3세대가 지났습니다. 3세대가 지금 섞여서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예언은 성취가 되어졌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기쁨과 환희와 그리고 행복이 넘쳐나는 그러한 삶이 아닌 바벨론에서 살던 것처럼 똑같이 핍박당하고 가난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데 느헤미야도 그들의 민족을 보며 그의 조국의 상황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그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성취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도 약 300년 전에 선포되어졌던 예언이 지금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도 100년 전에. 그러나 그들의 삶은 바뀌어진 것이 없습니다. 즉 예언의 성취에 대한 그 예언을 받은 대상자 우리들은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언이 성취되어지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만히 있으면 척척척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1차 귀환 100년 전에 1차 귀환 2차 귀환 있으며 스룹바벨과 에스더를 통하여서 영적인 훈련도 받습니다. 에스라 때는 성전에 있는 성경 말씀을 끄집어내서 다시 말씀을 회복하는 운동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제사도 지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나 그것은 바로 아직도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강제적이고 감시받는 가운데 그들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언이 성취되어졌지만은 실제 누리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팬데믹 이후에 진행되어질 여러 가지 삶들 속에서 세상의 지도자들도
자신들을 점검하며 국가를 점검하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을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는 바뀌어질 것이며 상황은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되어질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대처하며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며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까? 약속에 대한 성취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한 진취적인 것입니다. 절대로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예언이 성취되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열매처럼 결과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홍시를 먹기 위하여서 밑에 입을 벌리고 있으면 그것이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예언의 성취가 아닙니다. 내가 직접 툴을 사용하여서 그 홍시를 따먹든지 올라가서 그 홍시를 따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성취되어질 것이라 말한 것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어지며 그것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포로고 귀환이 되어지고 100년이 지났지만은 지금 보십시오. 그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어졌고 백성들은 정말로 핍박당하며 감시당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마치 이방인들에 의해 구걸하는 것처럼 예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의 약속의 말씀, 내가 주장하는 소망의 구절들은 내 삶 가운데 형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내일을 향한 나의 진취적인 삶의 동기가 되어야 되고 구체적인 그러한 구심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약속은 내 삶 가운데서 실현되어지고 내가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귀환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보며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저 사람들에게 무엇이 문제였기에 귀환되어지고 약속의 말씀대로 성취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문제였을까? 느헤미야는 점검하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회개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들에게 필요한 두 번째는 무엇인가? 심장이 부릴 듯하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일을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별 문제 없이 그냥 잘 살아가고 있고 어려움 없이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왜 갑자기 회개하라고 말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뭔가를 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정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전개되어질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우리가 그들이 정해놓은 것에 따라가야 할 것이며 그들이 분석한 것에 따라서 우리는 그냥 고개 숙이고 마치 구걸하는 것처럼 그것을 받아 먹어야만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소망 가운데 그것을 주장하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의 결과물,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심장이 부릴 듯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사절을 보게 되면은 지금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고통스럽고 가슴 아픈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정립되어지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제사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확인되어졌습니까? 10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그들이 모임의 구심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 백성에 의해서 회파되어지고는 그것이 지금도 거기에 잡초가 나고 심지어 성벽엔 이제 낮을 때로 낮아져서 강아지들이 각종 짐승들이 넘나드는 그러한 곳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예배하고 그냥 제사 지내면 그들은 그것으로 되어졌다라고 믿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 대신 하나님을 올바로 높이고 그 모든 것의 주인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정으로 회복되어져야 하는데 그들에게 그것이 없고 느헤미야는 자신의 민족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이나 의미 없이 주어진 일에 주어진 하루하루를 그냥 억지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울며 금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회개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것에 대한 진정한 아픔이 있어야만이 회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고통스러워하며 힘들어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힘들어하십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가 무엇을 말하며 금식을 하기 시작합니까? 5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지금부터입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뭐 하면 뭐 하시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가까이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보면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먹기 위하여 스푼을 들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직장생활을 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학교라는 교육을 통하여 압축된 기간 안에 사회를 어떻게 살아가며 어떤 모습으로 내 재능을 발휘해야 될 것인가를 압축되어진 기간 안에 그것을 수확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는 그 모든 것을 활용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항상 진행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관계 속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심장이 부를 듯한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한 뭐 하면 뭐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뭐 하시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주장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때 그 백성을 향하여서 그리고 본인을 향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입을 열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6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저와 우리 백성이, 우리 조상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죄가 무엇입니까? 말씀에서 떠나는 것이 죄예요.
말씀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범죄했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는 신의를 저버렸다는 겁니다. 그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우상을 섬기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기뻐한 것에 더 많은 것을 투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는 그들을 바벨론으로 아시리아로 흩어버렸던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 회복은 언제 일어납니까? 가슴이 부릴 듯한 회개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확인한 관계 회복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며 회개해야 할 것인가를 보다 구체적으로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에 참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스스로 주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어디에 있는 말씀을 주장하고 있느냐? 지금 제가 그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 시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약 300년 전에 예언되어졌던 내용입니다. 제가 10절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구약성경 1097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14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약속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취가 되어져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여기 있는 것을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내게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은 100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보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앞에서 기도할 때, 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무엇을 주장하며 살아갑니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며 살아갑니까?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가 주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떤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주장하며 나아가십니까? 혹시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가 내 손에 달려져 있고 물질에 달려져 있고 내가 추구하는 그것에 달려져 있다고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믿고 있는 어떤 사람의 내 인생이 달려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희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십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너희가 내게 와서 찾을 때입니다.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을 때인 것입니다. 지금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내 삶에 대한 확신은 내가 무엇을 근거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현재 나의 아픔과 고통을 나는 무엇에 근거하여 설명할 수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행복의 이유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근거,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근거, 나이가 아프다, 고통스럽다, 염려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근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믿음이 좌지우지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쪽 저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그가 무엇을 누리게 됩니까? 느헤미야서 1장 1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현재의 삶이, 내가 처해 있는 삶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직책이 무엇을 위한 삶인가 하는 것을 지금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포로인들 중에 그들 가운데 한 자녀가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의 고향은 바벨론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라서 그곳에서 성장한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왕의 음식을 맡은 사람들은 특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재능도 뛰어나야 되지만은 그의 신분과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학식들과 그가 가지고 있는 국가에 대한 충성도들이 다양하게 점검되어져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들,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은 대단히 중요한 직책에 포함되어서 있었던 것을 우리는 전제주의 국가 시대의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가 포로민의 자녀로서 나는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라고 자랑하거나 난 성공했다라고 사람들에게 떠벌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 이때 제가 이 나라의 세계 패권 국가의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서요. 그러면서 그는 이 일에 자신이 쓰임받을 것을 강하게 하나님 앞에 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지금 처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그 위치가 무엇을 위한 위치인가를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 확인하고 발견하였다면 하나님 앞에 그 위치, 그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그들은 생존하기 위하여 이 문제를 다양하게 분석해 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 저희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점검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인들에 대해서도 관여하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다 선명하게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먼저
풀뜻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지금 네가 처한 그 자리가 내가 너를 그곳에 보냈다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처한 그 자리가 그냥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최전방에 위치한 자리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진행되어질 여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견고하게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졌다고 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주장한다고 하여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나의 것이 되고 나의 열매가 되는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정을 통하여서, 직장을 통하여서, 사업을 통하여서, 학원을 통하여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들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들이 속한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나가는 직장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학원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유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며 또 그러한 삶을 통하여 때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